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간혹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결혼식도 주로 미국에서 많이 집례를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도 집례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은 조금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 미국과는 달리 한국 결혼식장은요, 무조건 빨리 끝내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설교는 하지 말거나 한 3분에서 5분 내로 끝내라는 분위기입니다. 설교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결혼식장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커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한국이 요즘 이래서 결혼 생활이 짧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얘기 오래 듣는다고 오래 잘 산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아예 듣지도 않으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은요,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출판된 책만 1700만 권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Third Wish, 세 번째 소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실화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근데 웬걸 자기 생각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혹은 이 직장을 가지고 싶다, 혹은 여기서 살고 싶다 등등.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후회하고, 그 직장 가서 후회하고, 또 이사 가서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소설에서 보면 이 사람이 두 번째 소원을 빕니다. 첫 실수를 돌이키는 소원을 빌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또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보면 마지막 소원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소원. 이제 어찌할 것이냐? 사실 이게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죠.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소원 빌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빌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교훈을 잘 듣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최대한 실수 없이 살려고 하면 미리 좋은 교훈을 받고 주의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처음에 쓴 책,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만든 책이 있죠.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입니다. 7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미국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게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sharing, 나누는 거라든가, being kind to one another, 서로 친절해야 된다라든가, living a balanced life of work, play and learning, 일하고 놀고 배우는 균형 있는 삶을 살라,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을 나눠라. play fair, 공정하게 놀아라. 정당하게 시합하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don't hit people, 사람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물건은 본래 있던 제자리에 다시 놔라. clean up your own mess,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정리해라. don't take things that aren't yours, 네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말아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Say you're sorry when you hurt somebody, 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라. Flush, 화장실에서 변기 썼으면
물 내려라.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도 가르쳐 주죠. 적당하게 배우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매일 조금씩 적당하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우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기본만 잘 지켜도 삶을 잘 살 수 있고 또 삶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을 말하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도 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이다 이런 말할 때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서 생기는 비교적 고정적인 반응 양식을 말하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나의 인격을 형성하죠.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화내는 게 습관이에요. 일단 화부터 내고 봅니다. 일단 소리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쁜 인격자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대체로 비슷한 습관이 있는데 흔히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째가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열정이 있어요. 성실합니다. 셋째로 인내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면서 사십시오. 생각도 없고 열정도 없고 참을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성공할 수는 없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성공하고 나서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성실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만 동시에 정직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얻었는데 정직하지 않게 해서 얻은 성공은 나중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되 정직하셔야 돼요.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되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잃고 나서 결국은 요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조건 참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공부할 때 많이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면서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면 성공했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또 생각해야 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탁월함을 갖되 겸손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뛰어나지만 겸손함을 갖추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갖되 잘 나누셔야 돼요. 나 혼자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나누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우선 친절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예절을 갖춰야 돼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땐 또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성공도 하고 후회도 없고 그리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습관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데 보기 좋은 것을 만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하는데 그 결과물이 좋은 것을 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우리들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를 꽤 좋아하잖아요. 중국 왕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모양만 봐도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맛은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딱 봤을 때부터 좀 먹음직하게 보일 때 사람이 식욕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드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안식하실 줄도 아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실 줄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균형 있게 삶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쉴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셨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좀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책임 전가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는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문제점이 그거죠. 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극찬을 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와와 더불어서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왜 먹었느냐 질문하시니까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마치 꼭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여자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부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남 탓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습관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불순종이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좋은 영적 습관이 있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항상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이면 교회에 항상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습관이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면 항상 교회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주일날이야 당연히 가시겠죠. 근데 혹시라도 주일날 다른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습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항상 주일에는 주님 전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범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베스트셀러들 속에서 보면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그 어떤 책보다도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매주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잊었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로 살면서 느끼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목사가 교우들의 사정을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특이한 것은 바로 그 주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든 간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 주간에 생각하면서 살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항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좋은 습관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보통 기도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 뜻 정해놓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주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뜻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세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평상시에 필요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습관이라고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렇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자만 5,000명 먹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주어진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 불평할 만한 조건인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 7개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작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저주받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감사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첫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1년 사이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 수확이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유월절에 만찬을 나누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잡수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잔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 잡히시고 다음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있는 얘기인데 3명의 친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이들이 있게 됐는데 이들이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씩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랬답니다. 나중에 다음날 와서 들어주겠다. 다음날 천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첫 친구가 말합니다. 저는요 서울에 돌아가서 최고의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미스 유니버스하고 살고 싶습니다. 최고 미인이랑.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근데 셋째 친구는 조금 멍청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디 갔다가 왔어요. 천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망설이지 않고 제 두 친구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여기 불러주세요. 뭐 썰렁한 유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 내 습관이 뭐냐에 따라서 다 된 밥도 망칠 수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습관을 우리들이 따르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고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